미가서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의 외침이 거칠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 다시 울려 퍼지는 경고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책망의 소리 속에서도 금세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계셨다는 걸요. 특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 6장 8절을 읽을 때는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미가서를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의 조용한 전쟁터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의 긴장, 책망과 긍휼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전쟁의 끝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확신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살, 그리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가서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미가서의 간략해요. 미가서는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중 하나로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후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를 살았기에 비슷한 사회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회에 가득했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심각한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죄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전반에 죄를 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 전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서는 이런 무거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의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언은 훗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미가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목자로서의 모습, 미가 5장 4절, 평화의 왕으로서의 역할, 미가 5장 5절,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미가 7장 18에서 19절 등 예수님의 여러 측면을 생생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즉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미가 6장 8절이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미가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사회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우리도 미가서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가서와 비슷한 맥락의 성경서 비교. 미가서를 읽다 보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떠오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가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성경을 구약에서 2권, 신약에서 2권 골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비교.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을 목격했고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 다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약속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과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풍성히 담고 있는데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모스서 역시 미가서와 매우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사회적 불의와 권력층의 부패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율법을 무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아모스도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비교. 마태복음은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신약의 마태복음이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가서의 예언이 단순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당시 부자들의 착취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를 강력히 책망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미가서가 사회의 부정과 지도층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 6장 8절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미가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곳곳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형과 예언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유력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가서는 메시아가 단지 사람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미가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그분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표현하며 메시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이신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미가서는 메시아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5장 4절. 미가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먹이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미가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미가 5장 5절. 미가가 말하는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 평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이사야 9장 6절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미가서는 메시아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미가 7장 18-1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 미가 6장 8절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실천하시며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구약시대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미가서 속 사탄의 공격. 미가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된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탄의 실제적인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를 부추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약한 이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묘히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너만 바르게 살면 결국 손해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속삭임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부정이 큰 비리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는 가벼운 장난이 친구를 향한 괴롭힘으로 발전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점점 무뎌지는 배경에는 분명히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작은 죄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로 미가서에 드러나는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은 바로 거짓 평안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당시 미가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심판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거짓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작은 죄 좀 짓는다고 큰일이 나겠어? 모두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머물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셋째로 미가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공격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 만족과 욕망에만 빠져 지내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잡념으로 방해를 받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오늘은 그냥 쉬자. 다음에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가서를 통해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교묘하게 우리의 탐욕과 무관심, 영적 무감각을 이용하여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와 유혹에 빠져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미가서를 읽으면서 느낀 건 이 책이 결코 오래전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가서의 메시지를 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회적 불의에 맞서 작은 용기를 내어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타협했지만 미가는 불의한 현실에 용감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회사에서는 갑질이나 부정직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는 따돌림과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럴 때 미가처럼 큰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 예를 들어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최소한 그런 일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이런 속삭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잠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출퇴근길, 자기 전 몇 분이라도 성경을 펼쳐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실제적인 영적 무감각에서 지켜줍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돈과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뒤로 밀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가져오실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실제적이고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서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미가서의 교훈을 따라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